네, 오늘은 시편 112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과 그 이전 장이 111편은요. 하나의 쌍을 이루는 시편으로 보게 됩니다. 그 이전 장 시편 111편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노래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며 또 그분의 언약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원한지를 찬양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론이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요. 오늘 본문 112편이 그 해답으로 나타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1편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초상화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사람의 초상화가 여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지위, 더 편안한 삶을 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복의 근원이 다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 112편은 할렐루야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까지 알려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복 있는 사람의 초상화 1절부터 보니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복의 첫 번째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축복은요. 이 경외라는 뿌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외다라고 말을 하면 흔히 생각하기를 두려움, 공포 이러한 내용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단순한 공포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동시에 깨달게 나오는 거룩한 두려움, 숭고한 존경심을 얘기할 때 경외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안 산에 이르렀고요. 또 아들을 제단에 묻고 칼을 들어 그를 치려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급격히 부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이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것을 보시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말했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던 그 이야기가 이 순종함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경외는 감정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순종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뿌리다. 오늘 시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하반절이 따라옵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짐이나 율법 조문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가 2절과 3절에 보니까 견고한 가정과 풍성함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복이 흘러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강성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숫자가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세대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은 세대에서 뭔가 크게 잘 돼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돈이 많아지고 권력을 쌓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단순히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이 그 내용에서 중요한데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나눔으로써 오히려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복이다. 이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내면의 빛과 인격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핵심적인 모습이 될 수 있는데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의 흑암, 고난과 절망의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빛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절망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보는 사람이요. 더 놀라운 것이 있다면 그 자신이 빛의 통로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롭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본래 시편 111편 4절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성품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은혜를 베풀고요, 하나님께 받은 대로요, 꾸어주고요, 이웃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모든 일을 정의로 공의롭게 행하게 된다, 이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럼 그의 인격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6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도 흉한 소문, 그러니까 나쁜 소식을 듣습니다.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예기치 못한 사고들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렇게 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7절 중반이 답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흉한 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요동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뢰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견고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된다. 이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시편 112편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의 완벽한 초상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요, 그의 가정은 견고하고 그의 삶은 풍성합니다. 그는 흑암 중에 빛을 보며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견고하다. 그는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를 돕고 그의 의는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초상화와 얼마나 닮아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우린 이 모습에 한참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경외할 때가 많고요, 말씀을 즐거워하기보다 세상의 그 즐거움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흉한 소문에 두려워 떨면서 나누기보다 움켜쥐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편 112편은 우리에게 좌절을 주는 말씀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완벽한 초상화, 이 복 있는 사람의 유일한 실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흑암의 세상에 오신 참 빛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의 기쁜 소식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2편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112편의 유일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보시면서 너는 복 있는 자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정말로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요,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흉한 소문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시고요, 기꺼이 나눈 사람으로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악인의 멸망으로 끝나는 이 시편은요,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복을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빛을 발하면서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